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온 세계 선교 기도회,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사역의 두 가지 축이 있죠.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오늘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선교지들 중에서 10년, 20년 그렇게 쭉 선교의 인프라 또 선교지의 구조를 세워놓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각 상황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애써온 그 선교 구조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에서 공감 소비운동 1차 캠페인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경제를 살립시다, 그런 걸 했는데요. 2차 캠페인을 지난 주일부터 7월 19일까지 선교지를 도웁시다 2차 캠페인을 그렇지 않아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자세한 거 말씀드리고요. 교회에서는 계속 모이는 예배, 인터넷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 소중히 여기시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진행하는데요. 새벽 5시 반이 되면 인터넷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우리 수요예배나 주일예배 실시간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늘 새벽에 일어나서 평생 기도해 오신 분들, 요즘은 교회당에 모이지는 않지만 또 각 가정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루 중에 다른 때라도 거기 찾아 들어가면 한 메시지는 한 7분 정도 짤막합니다. 그렇게 또 그날의 말씀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송 페스티벌이 2020년 꿈송 페스티벌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2020년 12구절 암송 카드 다 주보에 끼워드렸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성경 12구절을 암송해서 그래서 교구 목회자들에게 보내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좀 충분히 안정이 되면 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한번 나와서 암송하고 그런 것도 할 텐데 그거는 나중에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신이 참 좋았더라 231호, 그러니까 7월, 8월, 9월호인데요. 다음 호가 이제 곧 출간됩니다. 다음 주간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책이 교회에 도착해요. 그래서 예배 6월 중에 교회에서도 배부를 하고요. 정기구독도 신청하신 분들, 또 구입하실 분들도 교회 나오셔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부는 방역 때문에 1층 거기에서 하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돌아오는 주일 주보에 그 그림까지 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나오셔서 받을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 호처럼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구 대신방 방역 때문에 2주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6월 셋째 주간부터 하는데요. 각 교구별로 교회 내에 넉넉하게 충분히 넓은 공간에 방역 거리를 띄고, 그래서 구역별로 한 구역씩 교구 목회자들이랑 잠깐 만나서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또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얼굴 보기
또 잠시라도 한 30분 넘지 않는 시간, 한 20분 정도 해서 잠시 얼굴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2020년 교구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회중 찬양 인도를 목회자들 중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는 솔리스트 분들이 좀 더 꾸준히 하셨습니다만 수요 예배도 목회자들이 했는데, 오늘 수요 예배 회중 찬양 인도는 우리 헤세드 중창단이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헤세드 중창단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데 오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찬송은 497장 그리고 495장인데요. 오늘이 온 세계 선교 기도회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세계는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창세 이후로 계속되어 주님의 뜻, 거룩한 말씀, 우리도 그 말씀 받았고 또 전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주의 거룩한 복음을 위한 주님의 파송, 주여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소서. 고백합니다. 이른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선물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힘써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선물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데요. 공동의 기도 인도 이서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록이 싱그러운 계절에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코 실패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참된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세계에 하늘의 위로를 주옵소서. 가정, 경제, 정치 등 모든 부문에서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정부와 시민단체와 국민 모두가 신뢰와 연대, 사랑과 나눔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선교를 주제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꿈꾸며 세워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의 선교센터를 통해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며 방글라데시의 첫 번째 소울센터와 미얀마의 두 번째 소울센터를 통하여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비전으로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힘겨운 삶에 지쳐 꿈을 이룬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매서운 세파에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우리 심령 단비를 부어주시고 거룩한 표대를 잃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동되게 하옵소서. 내려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애틀 로스 라이프 교회 선교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시는 도와주시는 희년 선교 헌금 봉헌하시는 그게 이제 우리 그쪽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는 소울 사역을 위한 헌금이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얀마. 방글라데시에는 그 샤프마리 지역에 초등학교가 우리 방글라데시에는 선교사님들이 그 전에부터 해오던 게 있었는데 그런데 중학교가 생기면서 우리가 중학교 건물 그 한 층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교사 2명과 소사 1분
해서 세 분의 인건비를 지금도 계속 매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마리 지역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이 3천만 원을 헌금해서 벌써 한 4년 전인가요? 거기에 학교에 수도를 놔주고 또 각 한 10대 개 샤프마리 그 동네에 집중적으로 수도를 놔줬는데 거기가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박정원 선교사님이 계실 때 계속 사역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교도 가고 우리 아까 꽤 젊은 애들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제2 소울 센터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건물을 3층으로 올리고 있는데 1층, 2층은 우리 교단의 어떤 장로님 모임에서 모금을 해서 1, 2층 건축비를 냈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헌해 주시는 소울 사역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1,500만 원을 지원해서 3층 올리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뭐 날짜가 이제 잡힐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어린 아이들을 돕고 또 젊은이들을 기르는 제2의 소울 센터가 거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애틀 로고스 라이브 박성진 목사님, 또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 유장수 선교사님 각각 3개씩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시애틀 최초의 성결교회로 잘 정착하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과 성도들을 보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터넷 실황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초신자들의 믿음이 굳건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장소 렌트가 12월 말에 끝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회 장소와 차량을 주옵소서. 자, 방글라데시 기도 제목 3개. 소울의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와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방글라데시 성결교회들, 목사님들과 교회들, 샤프마리 학교 유치원 교사들과 소울의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샤프마리의 채플이 세워지고 사역을 위한 차량과 비품들을 주옵소서. 지금 기도 같이 읽은 그 제목들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일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구제 헌금 봉헌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님 긴급 선교비를 지원하고 마스크 지원한 그 사항들이 지난주일 주보 5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경에 있는 교회, 또 후지에 있는 교회, 그리고 동경 바로 옆에 치바에 있는 사이타마, 부인이 한국 분이시고 남편 목사님은 일본 분이신데 야마구치 목사님 그쪽, 또 인도네시아의 STTN 신학교,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사역해온 교회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캐나다에 원주민 선교하고 있는 김근주 선교사님, 또 브라질의 유정은 선교사님, 또 미국의 몇 교회 그 마스크를 보냈는데 오늘 제가 섬기는 교회 미국의 애틀란타의 안선홍 목사님한테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마스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또 마스크를 서로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유럽에 있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또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선교사님들 선교지 마음에 품고 이 시간만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또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 2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봉헌한 그 작은 손길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샤프마리의 중학교 과정도 지원하고 또 교사, 소사 이렇게 인건비도 지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 그 센터를 세우기에 애쓴
박정훈 선교사님, 또 지금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유장수 선교사님,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샤프마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건들 또 지원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고스 라이프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봉헌하는 코로나19 구제 헌금으로 우리가 필요한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과 그리고 북미주, 남미 브라질, 또 독일에 있는 교회들,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선교지의 통역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저희의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들 기억하며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성진, 하민정 목사님 내외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각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유장수 선교사님 고국 방문 기간 중에 더 필요한 일정 은혜해 주시고 방글라데시의 3층까지 지금 건축 중인 센터를 축복하시고 박정훈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사모이신 단영주 선교사님과 참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미얀마로 하나님이 재파송하셔서 진행되는 사역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 구제 헌금을 봉헌하고 또 그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사님들도 도와야 될 사역지들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설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렇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모저모로 경제 활동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연관된 상황에서 걱정되기도 하고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삶의 여정을 쭉 걸은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삶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용감하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삶의 여정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야곱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야곱에 관한 본문을 선택해서 묵상하며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게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따왔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그 표현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오늘 이 설교 제목, 이 표현 자체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말 거기에서 따온 거지만, 근데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 문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또 제 자녀 가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용기와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히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 여정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중에서 한 사건 또는 한 단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기는 모든 발자국, 남기는 모든 흔적에는 그 사람 삶에 사연이 묻어 있고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겠죠. 오늘 이 성경의 야곱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인생의 사연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꿈을 꾸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꿈을 잘 안 꾸는 사람도 있고 또 꿈을 많이 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기억을 아주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꾸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분도 있고, 또 많은 꿈들은 밤에 꿈을 꿨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냥 바로 다 잊어버리는 것도 꽤 많다고 그래요. 좋은 꿈 그러면 용 꿈이 참 좋다 그러고 돼지 꿈도 좋다 그러고, 근데 꿈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은 개 꿈이 가장 별 볼 일 없다 그러죠. 제가 개띠라서 그런지 저는 꿈을 꿔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또 기억이 난다 그래도 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도 아닌 것 같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꿈이 특별하다 이런 꿈도 있었긴 있었는데 옛날에 꿨던 꿈이 지금까지 다 계속 기억나고 그런 건 저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꿈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건 귀한 일입니다. 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꼭 붙잡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게 참 좋지요. 물론 꿈은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긴 하지만요. 야곱의 인생에서 여기에 베델의 꿈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이면 이는 야곱의 인생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베델의 꿈 이거를 평생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경 야곱의 인생 이야기에서 이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꿈은 야곱의 인생 이야기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전체 인생은 2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베델의 꿈 이거를 축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선셋, 영어로 석양, 해질녘, 선셋이잖아요.
근데 해가 지는 바로 그 즈음이 참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저도 하루 시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 그러면 트와일라이트, 그러니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낮에서 밤으로 밤이 섞여 있는 시간, 그게 이제 석양 해질녘, 또는 우리말에 좀 더 시어적인 표현으로 해걸음 이렇게도 표현하죠. 근데 야곱은 사실은 뭐 낭만을 느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제일 처음에 부모의 집을 떠나서 멀리 타지로 가는데, 또 그것도 뭐 여장을 다 갖추고 아주 편안하게 여행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이나 여행이 여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가겠죠. 근데 옛날로 갈수록 여행이라는 거는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아주 옛날로 하면 더 그런데요. 근데 야곱은 뭐 돈을 벌러 무역하러는 뭐 옛날부터 늘 상인들은 다녔지만 야곱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들판에서 거기 있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그렇게 자는데,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불안했고, 또 잠이 뭐 제대로 왔겠어요. 또 다들 아시지만 단잠을 푹 잘 때, 그때는 사실은 꿈을 잘 안 꾸죠. 그런데 꿈은 아마 잘 잊어버리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선잠이 들었을 때 뭔가 이런저런 문제로 잠자리가 막 불편하고, 또 선잠이 들고 잠이 설고, 그리고 막 불안하고, 뭐 이렇게 잔 것 같기도 하고 안 잔 것 같기도 할 때, 그때 뭐 이런저런 꿈을 많이 꾸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11절 마지막에서 12절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제가 성경 여러 가지 번역을 읽다가 표준 세 번역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12절로 딱 넘어가는 그 12절 처음만 읽으면 꿈을 꾸었다. 근데 이 표현이 갑자기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야곱이 꿈을 꾸었구나. 야곱이 꾼 꿈, 그게 성경에서 요셉의 꿈만큼 유명하진 않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꿈 꾸는 자, 요셉은 성경 표현으로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아주 유명하지만, 야곱의 꿈도 요셉의 꿈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을 보면 요셉의 꿈보다 야곱의 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십니까? 요셉의 꿈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 구원의 백성, 그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요셉은 했어요. 근데 야곱의 꿈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메시아 혈통이 내려갈 때 요셉이라는 아들로 내려가는 거 아니죠. 유다 아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내용이 야곱의 꿈,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요셉의 꿈보다 야곱의 꿈이 사실은 더 중심 법통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쨌든 야곱의 꿈 알지만 표준 세 번역으로 11절, 12절 이 전체 본문을 쭉 읽다가 12절 처음에서 꿈을 꾸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밤중에 주무실 때 꿈은 그 꿈도 포함해서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걸어가실 삶의 여정에 관해서 꿈을 꾸십니까? 이 꿈은 우리가 다 얼른 머리에 들어오는 대로 미래를 희망하고, 그리고 미래에 열린 어떤 상황을 확신하고 갈망하는, 그거를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꿈을 꿔야 삽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람은 답답해서 또 억눌려서 살지 못합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는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벌을 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공통적인 데는 만나지 못하게 어디를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근데 그 가둔 공간에 창문이 없다, 창살까지 없다, 완전히 막힌 공간이다. 그게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삶에서 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요즘 어떤 문제든지 쉽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근데 거기에서 뭔가 출구가 없다 그러면 꿈을 꾸지 못하시는 거지요.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나이에 따라서 누구나 다 해야만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 초중고등학교 그 아이들 뭐 다 여기 있는 분들 그 시절 겪었지만 그때는 공부라는 걸 해야 되고 입시라는 것도 겪어야 되고 또 결혼해 살면서 또 부모님들 공경하고 또 자식 낳고 자식들 길러야 되고 자기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또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 연로해지시는 어르신들 세상 떠나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환송해 드려야 되고 이게 다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그 나이마다 거기에 지워진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참 힘겹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런 경우든 어떤 경우든 인생에서 내 인생이 눌리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꿈을 꾸면 그러면 집에 창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또 뭔가 출구를 볼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실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17절에 아주 딱 하나의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면서 자기 형 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남자답고 말하자면 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좀 반대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면서 혹시 하란에 가기 전에 형한테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창문이 없는 공간에 갇힌 듯한 출구가 없는 터널 속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을 꾸면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문은 보통 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야곱은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멀리 오랫동안 여행해서 어디에 문이 있다더라. 거기에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이 있다더라.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거기에 드디어 도착해서 그래서 그 문을 찾고 문을 열었나요? 아닙니다. 야곱은 그냥 자기가 자는 곳 거기에서 하늘의 문을 발견했어요. 근데 누워서 자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딱 그 자리만 하늘의 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 자리가 하늘의 문인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누워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뉴스를 잠깐 검색하다가 독일 신문 기자인데 한국에서 20년을 살았대요. 제가 오늘 낮에 봤는데 이름은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한대요. 전라도 광주에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또 공기도 안 좋고 가만히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광주에서 살면서 서울에 볼 일이 있으면 KTX 타면 1시간 반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야 확실히 서구 사람다운 발상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게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을 헬조선 그리고 참 이게 살기 힘든 나라다 그런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거하고 여기 태어나서 사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그 독일 기자는 20년이나 이미 한국에 살았으니까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단적으로 하는 얘기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밖에 돌아다닐 날은 전 세계 한국에는 없을 거라고
편의점도 갈 수 있고 또 이런저런 한국만큼 살기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나라에 대한 이런 좋은 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쨌든 누가 더 객관적인지는 좀 차이도 있겠죠. 뭐 그런 외국 사람들, 한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다, 다른 나라 가봐라, 뭐 이런 외국 사람들의 얘기가 객관적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모르는 또 우리의 상황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어디에서 야곱이 하늘의 문을 발견했나요? 바로 자기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어디 가든지 너 지킨다. 그리고 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다 내게 준다. 바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 하나님의 메시아 법통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로 베었던 돌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서원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서원이 얼마나 소박한가 보세요.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여기에 암시적으로 또 그 속에 메시아 약속의 흐름이 여기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대한 약속인데 야곱이 아침에 잠을 깨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소박합니다. 자,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리고 편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건 아주 소박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굉장히 소박하죠, 그죠?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요. 보통 사람이 살 때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는 거는 그냥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유목민족 전통이기도 하고 또 뭐 요즘처럼 어디 부동산 뭐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소박해요. 하나님, 죽지 않게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먹고 입을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십시오. 고향 땅에 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 건물을 포함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10분의 1은 교회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작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코스트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성경의 명령이지요. 우리가 요즘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묵상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문서 중에서 구약에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된 책이 3권, 그게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근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성전, 무너진 성전 다시 지어라. 그리고 성전 건물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 찬양대를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고 성전이 성전답게 작동하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거기에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을 돌리는 예배가 거기서 진행되고 그리고 말씀이 거기서부터 샘이 터져나와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바로 이게 주제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 초기 부분에는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뒤에 있는 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옛날 태고적 이 야곱 시대나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날이나 하나님은
못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11조를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김을 다하는 그 가정,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야곱이 바로 메시아 혈통 또는 하나님의 뜻의 정통 법통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서원의 기도지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중심 흐름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흐름, 바로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 이 얘기를 드렸는데 야곱의 깊은 사연이 담겨 있죠, 이 본문에. 근데 아주 깊은 사연이 담긴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에는 무지무지하게 깊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꿈, 이 야곱의 꿈만큼 이 찬송 작사를 지은 사람, 그분에게는 야곱이 베델의 꿈이 야곱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이 가사를 지은 이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깊고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 속에서 탄생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은 변호사며 또 린드 대학교 시카고 의과대학의 교수였고 또 시카고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었고 또 사업가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 무서운 시험이 닥쳤습니다. 화재로 집과 재산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의 비극은 아니었습니다. 1871년 10월 8일에 발생한 저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그러니까 19세기에 발생한 모든 화재 중에서, 미국 전역의 화재 중에서 가장 커다란 화재였다 그러죠. 300명 가까이 죽었고 10만 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부인이 화재의 충격으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고 요즘 같으면 그 트라우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서 네 딸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려고, 이제 그때는 비행기는 없었죠. 여객선을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디 교회에 재정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무디 교회도 다 전소됐죠. 저도 전에 한번 시카고 갔을 때 그 무디 교회 갔는데 옛날 대화재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의 재건 관계로 이 사람이 부인과 네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며칠 뒤에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부인과 네 딸이 탄 여객선 하브라는 이름을 가진 여객선이 대서양을 순항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어느 날 1873년 12월 2일 새벽 2시에 영국 선적의 철갑선 로키안하고 충돌했습니다. 승객이 226명을 태운 여객선은 침몰하기 시작했죠. 이 부인은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가판 위로 올라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부인은 익사 직전 실신한 채로 구명정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네 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인은 침몰 사고가 난 지 한 9일 만에 영국 스웨일스의 카디프에 도착을 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혼자 구조됐음. Saved alone. 네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은 무디교회 교인들이 위로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서둘러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 배가 그 비극의 사고 지점을 지나갈 때 그는 아픔과 그리고 절박절절한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있는데 새벽 3시쯤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의 그 심정을 종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 413장이죠. 이 찬송의 작시자는 호레이쇼 스페포드 집사님,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찬송가 속의 욥기라고도 불립니다. 욥이 무지무지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겪은 이 고통은 참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스페포드는 1881년에 이제 미국 시카고를 완전히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거기 한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야곱, 이 사람은요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130살 됐을 때예요. 애굽의 왕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 인생 나그네 길이 우리 조상들이 훨씬 오래 산 분들이 많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거든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 그래놓고 거짓말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고향 땅으로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거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은 누구나 다 내 삶이 힘들구나. 누구나 다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삶의 여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하늘의 문고리를 잡는 거죠. 찬송 413장은 호레이쇼 스페포드 집사님, 이 교수님, 이분의 삶의 고백이 담긴 것인데 이분은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주시는 감동으로 이 찬송을 쓴 거죠. 이 1절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3절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거를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3절에 갑자기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밤새도록 절절하게 기도하면서 새벽 3시경에 마음속에 차오르는 평안 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분이 참 신앙이 깊은 분이었구나. 내 딸이 죽은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대개 사람이 그런 심정 될 때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 가운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참 신앙이 깊은 분이죠. 4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먼저 천국에 간 자기의 딸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그때 내가 천국에 가서 내 딸들 만나지,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소명을 다하도록 섬기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 또 아이들 기르는 거, 또 연로하신 부모님 섬기는 거, 모든 일에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안 한 아이들, 저는 늘 나이가 몇인데 결혼 안 해, 그냥 조금 내버려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자꾸 건강 안 좋아지시고 어르신들 어떻게 모시지 힘들기도 하겠지만 괜찮아요. 조금 그냥 그렇게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세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여러 해 전에 올린 뭐를 페이스북에서 가끔 그런 거를 이렇게 올려줘요. 당신이 몇 년 전에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 시를 썼을 때 제 심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하겠습니다. 제목은 힘은 안으로 쌓인다. 천천히 걸어야 시간이 길어진다.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사랑이 깊어진다.
삶이 까탈져도 안달하지 말고 좀 믿고 가만히 있어야 영혼이 여유로워진다. 욕심 부린다고 되지 않는다. 외려 짧아지고 없어진다. 평화로우려면 비워라. 침묵해야 소리가 깊어지는 법이다. 참된 힘은 안으로 자기 비움의 자리에 쌓인다. 자, 우리 찬송 413장 1절, 3절, 4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내 삶,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거잖아요. 지 아무리 돈 또는 집 또는 진짜로 남부러워하는 차 또는 내 자녀들이 진짜로 남부럽지 않게 참 입이 근질근질 거릴 정도로 잘 됐다. 여러분 다 그래도 속이 빈곤하면 삶은 고민스럽습니다. 돈만 많으면 고민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보진 않았지만 인생 경험 동서고금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삶이 진짜로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삶이 평안할까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거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문고리를 잡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야곱의 기도 그대로 하면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입을 옷을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이런저런 면이 원만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전하며 또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길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오는 모든 여정에서 지켜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걸어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먹을 양식을 주시며 입을 옷을 주시며 또 하나님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또 인간 관계, 자녀 양육을 축복하시며 어르신들을 축복하시며 내외간을 축복하시며 걸어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삶의 여건이 틀립니다. 각자의 생활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품에 안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기록해 놓으셨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걸어간 삶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선배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안달을 했더니 안달하기를 잘했다, 안달했으니 그만큼 됐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괜히 노심초사하고 애간장을 태우고 그냥 그러지 않았어도 다 그렇게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 삶에서 배우게 해 주옵소서. 배우지 않는 삶은 참으로 미련한 삶인데 안달하던 또 불안하고 초조하게 또 그렇게 애를 태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침묵하며 또 자기를 비우며 또 하나님께 조용히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큰 복을 안고 돌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 축복하시며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 축복하시며 또 사업과 직장과 또는 장사 모든 경제활동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사회 또 오늘날의 세계 전체에서 하늘아버지여 전능하신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원만하게 속히 풀리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손 꼭 붙잡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행하심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귀한 분들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합시다.